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장은 제목 그대로 감사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 찬송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 12장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바로 그날에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날에 너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전에는 내게 전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강국인 이 대적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해당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노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런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위험한 올무에서, 대적의 공격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백성의 구원자라는 것을 몸으로 드러낸 자가 바로 이사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로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게 힘이 되실 분, 내게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노래시라는 건, 그분은 나의 찬양할 주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시며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네 가지 이제 위임을 주시는데, 우리 건너뛰어서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평화가 찾아온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원받은 자의 첫째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가장 중요한 성도의 미덕으로 설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일에 감사를 찾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름을 부르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근데 오늘 이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죠. 세상 사람들 이제 한가위 명절 준비하고 또 어디 놀러 가고 뭐 어떻게 인생을 또 어떻게 좀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은 그 이름을 안 불러.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려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바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분의 행하신, 뭐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이것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대적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아니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 위대하심을,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 어디 브라질까지 가서, 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사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그분들의 일을 후원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어찌 보면 4절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구원받은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그가 하신 일을, 그의 구원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열방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을 한번 다시 거꾸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이지만 굉장히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유대인들은 이 물이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물 때문에 불평한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한 사건들 보면 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응?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물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안다면 너희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어. 그 당신이 누구냐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물을 길러서 나에게 줄 수 있냐. 우리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도 여기서 물을 먹고 생활했고 자식들도 다 여기서 먹었는데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우물을 퍼냐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제 핀잔을 주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너가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다시는 좀 우물 기르러 오는 게 지겨워 죽겠어요. 아침마다 그냥 물 기르러 오는 게 제발 좀 내게 그런 물을 달라고.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께 여쭤. 바로 그 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바로 그 물이라는 거야. 너희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물 대신 그분 앞에 나오. 생수 대신 그분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우물을 뜨고 두레박을 내리고 내려야지 우리 날마다 신선한 생수의 물을 먹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 앞에 그 구원의 우물가로 나오셔야 돼. 그 구원의 우물가가 뭐예요? 바로 예배의 장소고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곳으로 나오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수.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수 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을 입을 때 거기에는 갈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우물임을 성경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자, 5절 말씀으로 건너가 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 극히 아름다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린 아기가 와서 뭐예요? 성장해서 결국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그분이 무찌르시고 그분이 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 죄악에 빠지고 대적의 손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를 보내셨는데 연한 싹 같은 연한 순 같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대적이 무너져 버리고 그 어린아이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공평과 정의와 정직과 능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자도 어떤 사단의 종되었던 자도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위대한 전도자의 발이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쓰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어제도 이제 노뱀에 이렇게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두면 그 불뱀에 물린 영혼들이 그걸 바라보면 치유함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친히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만방중에 선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보호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건너뛸까?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꼭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들아, 너희들은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중얼중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크다는 거 뭐예요? 위대하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렇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흰남노 할아버지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그 세력을 약하게 하시고 방향을 트셔서 피해를 줄여주실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연재해가 오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오고 어떤 데서 너무 폭우가 나서 파키스탄은 나라의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수해에 죽은 사람만 1,300명이 넘고 그 집이 파손된 것만 100만 채가 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물이 없어서 강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강바닥에 물이 없어. 그 흐르는 라인강이 다 밑에 드러났어. 물이 없어. 비가 안 와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게 단지 기후의 변화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차량 운행 안 하고 탄소 배출 안 하고 냉장고 안 만들면 이런 기후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배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코로나로 부르시고 기후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분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못 깨워. 그리고 어떻게 깨워요? 이렇게 풍랑이 오고 흰남노 태풍이 오니까 온 나라가 다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매미보다 더 세고 사라보다 더 세다는 그 깨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바다를 꾸짖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야. 저희 아내도 같이 가다가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장원을 갔다 와더니 오늘은 도저히 못 나가.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허락을 했어요. 내가 오늘 그냥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대하시네. 이렇게 풍랑이 오는데 이 태풍에 날아가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들. 돌을 하나씩 메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는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 이렇게 흰남노 태풍이 오면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 안 해. 아이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데 괜히 또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미끄러지면 다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지. 흰남노 태풍이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 동탄 신도시가 좋은 호수공원이나 아파트만 자랑하지 않고 기획도시만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위대하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당신마저 피곤하다고 이렇게 못 일어나면 오늘 겨우들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나는 누구 보고 설교하라고 허공에 대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 정말 놀랍네 그렇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